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4절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말하되 요셉을 가까이 오세요. 피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려 했다.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조달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니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라고 전수하소서. 아멘. 아멘.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녀를 주소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요셉만큼 나의 생애에 영향을 준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최고의, 그런데 저는 요셉같이 살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요셉처럼 참 의롭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난립니다. 한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래요. 세계가 다 그래요. 미국이 기침만 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독감에 걸린다라는 말이 있듯이 미국이 평안하고 잘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요셉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형통한 복과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족장이신 야곱, 그러니까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게 4대 족장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의 이제 아들로 태어났는데 11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듯이 우리는 항상 사람을 다 귀하게 여겨야 돼. 저 사람은 별것 아닐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천에서 만자인데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줘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족장이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신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야곱이 나이가 90세였어요. 그래서 요셉은 노년에 낳은 아들이고 더구나 사랑하는 아내 누구라고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의 사랑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난 아들이니까 가장 예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복 형들에게 이제 어땠어요? 시기가 났어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게 시기 질투예요. 이거이 오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팔아넘기는 거예요. 팔아넘겼는데 그것도 팔아넘기는 것은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노예들이거든요. 노예처럼 팔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은 도리어 뭐가 된다? 화가 돼. 그런데 화가 변해서 또 뭐가 된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이 결혼도요. 자녀들도 이제 부모의 기도를 많이 해주고 사랑을 많이 해준 그 자녀가 더 잘되고 더 효도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해야 돼요. 자녀들은 사랑할 대상이지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뭐 할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 오직 사랑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해도 우리 부모님만큼은 절대로 손가락질 안 하고 품어줍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군가? 세상에 보이는 부모님이다. 부모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 번 요셉은 꿈꾸는 소년으로 그 꿈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는 그 소리를 잘 듣고 크게 기대했습니다. 아, 요셉이 역시 최고의 인물이 되겠구나. 그렇게 됐는데 형들에게는 아픔이죠. 경노할 정도로 분개할 일이죠. 이게 이제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에 나오는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생애는 3번의 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제 유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죠. 청소년기 때 잘 보내면은 그때 이제 공부할 때거든요. 또 키도 잘하고 모든 것이 이제 성장할 텐데 공부를 그때 참 열심히 해야 돼요. 그때를 놓치면은 또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청년의 때가 옵니다. 이 청년의 때는 가장 힘이 강력하고 뭐 할 때예요? 정욕이 왕성할 때예요. 그때 자기가 어떤 데 힘을 써야 될지 이걸 모르면은 잘못된 것을 쓰면은 감옥에도 가. 참 인생이 비참하게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장년기가 오는데 장년기에는 이제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돌봐야. 가정이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공동체도 가정일 뿐더러 가정이 행복하면 모든 것이 행복해요. 그런데 가정에서 불안한
됐다 할지라도 항상 기쁨이 없고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장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데 힘쓰고 애쓰는 게 가장입니다. 가장은 폼 잡고 큰 소리 치고 하라고 가장이 아니라 가정을 다 돌보고 섬기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이 가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장이 그러니까 잘못되면은 그 가정은 항상 흔들거려요. 가장은 누구와 같는가? 배를 타면 선장이 있어요. 선장. 선장은 그 큰 배도 키 하나로 움직여요. 키. 그런데 선장이 잘못하면은 세월호같이 되고 선장이 그냥 자기는 잠을 잔다든지 조타수한테 맡겨놓고 부선장한테 맡겨놓고 하면은 안 되죠. 자기가 할 것은 철저히 자기가 해야 돼.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37장 5절로 8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꿈이. 그러면서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아니, 동생이 형들한테 절해야 되는데 형들이 거꾸로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로 11절은 두 번째 꿈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전체 가문에 대한 요셉의 꿈은 두 아들을 야곱의 양자로 삼아 이스라엘 장자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몫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참 복 받는 사람은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데 그때는 곱빼기로 받는 거예요. 최소한 미니멈 가장 조금 받는 것이 곱빼기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최소한 곱빼기에 복을 받으세요. 네. 이게 복리거든요. 엄청나요. 복리 2장은요 무시무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1 더하기 1은 2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 해요. 네.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20이 될 줄, 2만이 될 줄, 2억이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을 많이 해놓으면 내가 축복한 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그것에 자기의 한계 안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한 것 상상 이상으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죠. 아니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우리 아들은 이 스토피에 우리 일본말로 하면 또라이야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세계에서 지금 제일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머스크, 일론 머스크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녀를 축복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절대로 빠뜨리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예수 믿고 은혜 받게 되면은 우리 속마음이 첫째는 변화돼요. 그 다음에는 뭐가 변화되는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때, 안 가야 될 때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안 돼요. 그걸 구별하지 잘못해가지고 은혜 받고 충만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넘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비참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것만큼 나를 지켜야 돼. 나를. 지금 요셉이가 그런 인물이에요. 저 같으면 몇 번이고 넘어졌을 텐데 요셉은 끔찍하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 목전에서 어찌 내가 범죄하겠는가?
그 감옥은요, 애국에서 최고의 아주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만 가는 감옥인데 가장 강력한 감옥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영원히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요셉은 애국 사람도 아니잖아요. 힘도 없잖아요. 자기 주인이 군대 장관이니까 거기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평생 여기서 나오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높은 사람들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발걸음을 정말 옮겨서 미국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우리를 미국에 보낸 거예요. 아멘. 괜히 미국에 보낸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이 지구상에 지금 한국같이 기도하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같이. 그러면 미국의 그 정말 열정, 100년, 100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열기가 다 식어버렸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불쏘시개로 이 땅에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미국을 기도 많이 하시고, 미국에 이번에 11월 3일날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 좋은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지도자 한 명이요 그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그 나라를 죽이기도 해요. 무너뜨리기도 해요. 한 지역의 지도자는 LA 같으면 LA 이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인구가 가장 많고 땅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은 서울의 20배에서 22배 되는 이런 LA에 수장이 잘못 세워지니까 홈리스 천지잖아요. 한국에서 LA 왔다 간 사람들이 가서 본 게 뭐냐, 그러니까 LA 가서 홈리스만 봤다, 텐트를 봤다, 쓰레기를 봤다. 그리고 이 카톡에 올리는 거, 동영상에 올리는 거 봤어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죽었어요. 살인했어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좋은 시장이 나오도록, 시의원들이 나오도록, 주지사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지사가 뭐 동성애를 지지한다, 안 되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주지사가 다시 세워지지 않기를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자기가 애굽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의 손을 빌려서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왜? 먼 미래를 보시고 세상이 다 그냥 가뭄의 때, 환난의 때가 오는데 그때를 위해 준비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짐을 지고, 옛날엔 짐지고 다녔죠. 짐을 지고 고개를 넘는데 고개를 바라보면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산이라는 것이 빙글빙글 도니까 뭐 한참 또 가야 되는데, 그래도 고개를 보면은 야, 끝이 다 와가는구나. 그리고 힘을 낸다 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이제 세상 종말이 올 때, 나의 인생의 끝이 올 때가 언젠가, 그때를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빛을 올려야 돼요. 100m나 400개주나, 저는 마라톤을 했는데 마라톤은 이 마지막 피치를 그때를 위해서 힘을
전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식호흡을 쉬면서 끊임없이 뛰어가는 거예요. 야, 지금은 뭐 포장도로라든지 옛날에는 막 울퉁불퉁하고 그런 데서도 이 호흡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 완주를 해요. 그런데 호흡이 잘못되면은 엇박자가 나면은 넘어지려다가 엇박자 나면 그때부터 또 이제 호흡을 가는 위해서는 어렵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계속 기도를 해야지, 며칠 쉬었다가 해야지 그러면 벌써 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요셉은 참 위험한 일도 당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억울함을 통해서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그 감옥에서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기도만 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만 했을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요셉도 인간이,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똑같아. 그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가슴을 치고 땅을 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서 그렇게 하면요, 덕방이 있어요. 덕방에다 집어넣어요. 거기는 하루 종일 빛도 안 들어옵니다. 덕방은 빛도 안 들어와요. 한국은 모르겠어요. 미국의 덕방은요, 제가 만 20년, 21년, 21년을 교도소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싸우고 그러면 덕방에 넣어요. 그리고 혼자 그냥 막 거기서 혼자 우리 같으면 뭐 찬송 부르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신앙인들. 한번 흑인이 그러는데 흑인이 막 찬송 불러요. 아, 제가 그렇구나. 그런데 걔가 왜 들어갔는가, 덕방에. 이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는 모르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이, 그래서 보고 싶다고 그런 이제 전보가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 보내줘요. 돌아가시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보를 받고는 자기 머리를 벽에다 박치게 했어요. 그래서 주먹으로 벽을 쳐가지고 막 피가 줄줄 흐르니까 이제 교도소 안에 다 간호사들도 있고 의사도 있거든요. 와서 치료를 하고 했는데 다른 데는 이상이 없으니까 얘를 같이 놔두면 누군가를 때리고 싸울 수가 있으니까 덕방에 넣었어요. 그런데 덕방에 들어가서 이제 오히려 그런 시간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 만나면 힘들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덕방에서 어느 날 갔더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언제부터 가는지 모르는데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내가 찬송을 부르네. 이 목사님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같이 가서 상담을 했죠. 또 상담 카드가 있어요. 나는 목사님을 언제 만나고 싶다. 와서 기도를 받고 해주면 좋겠다. 어떤 책을 좀 갖다 사주면 좋겠다. 뭐 이러면 이제 하는데 가서 기도를 해주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교도관이 가가지고 이 배식구라는 것이 있어요. 음식을 주고 오는 그 배식구를 열고 거기에다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이 손을 이렇게는 못 잡게 해요. 왜? 힘이 장사들이잖아요. 잡아다니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먹으로 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그런데 주먹을 내는데 막 벌벌벌벌 떨어요. 얼마나 감격해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머니를 못 봤지만 자기가 하나님 봤대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끌어올랐던 분노가 탁 사그라지면서 찬송이 나오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위기 때요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위기 때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기 때 뭐 했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요셉이 그 감옥에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지금 들으시죠? 그러면서 요셉은 기도하고 했더니 어느 날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석해 줬더니 내가 나가면 금방 너한테 다시 이제 복권이 되면 너를 찾아와서 너를 사면시키도록 내가 건의하겠다 이랬는데 화장실 갈 때하고 우리 속담에 나올 때가 틀린다. 잊어버렸어 요셉을. 하나님은 그 시간을 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조급해하면 안 돼요. 어떤 때 조급한 마음이 있죠. 그때는 자꾸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세요. 찬송같이 힘 있는 게 없어요. 능력이 있는 게 없어요. 다윗은 찬송하다가 귀신이 막 악기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 장도사님이 찬양하는데 전도사 된 데로는 더 찬양이 더 힘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예, 그러더라고. 오늘 보니까 지난주하고 찬양이 더 틀려.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팔아 넘겨갔을 때가 17살이었는데 드디어 13년이 세월이 흘렀어요. 이 13년은 얼마나 억울한 정말 막 가슴에 한을 품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고 하잖아. 한의 민족. 우리나라가 한을 가지고 외침을 막 한 1000번 정도 받았는데 그때마다 막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가족이 죽고 자녀가 죽고 부모가 죽고 이웃이 죽고 일본 놈들은 지구가 전쟁하면서 우리한테서 안 뺏어간 게 없어요. 뭐 얘기 들으니까 숟가락 젓가락도 다 뺏어갔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민족은 한을 승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옛날 노래는요 서글픈 구슬픈 노래였어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 마음 한마는 인생했어.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 자녀들은요 지금 신바람 나는 지금 인생을 살아요. 네? 신바람 나는. 그러니까 막 세계 K-팝이 막 세계를 다스리잖아요. 네? 세계 어느 나라든지 막 난리가 나잖아요. 저는 뉴욕에서 BTS 와서 공연을 했는데 1270만 불인가 뭐 1170만 불인가 아무튼 야 공연하고 그렇게 지금 유럽에서도 난리 났다고 하잖아요. 유럽에서도.
우리는 나의 아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 언제 이런 아픔이 있어, 상처가 있어.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은 자꾸 상처 얘기만 하면 안 돼. 그 상처가 아물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품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감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자꾸 지적하지 말고 내가 그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나도 치유자가 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요셉이 그런 인물이었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물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일은 반드시 다시 일어서리라. 회복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 앞에.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뒤에 방에 가가지고 혼자 울어요. 그건 억누르고 왔던 그것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구나 그러고 원수가 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들 걱정하지 마. 형들 먼저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우리를 미국에 왜 보내셨다고요? 미국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라. 세계를 살리라. 오늘도 제가 서재에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한국에 이제 선교한 그런 내용인데, 눈물 나요.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의사까지 돼가지고 그 옛날 하는 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 민족들을 보니까 이거는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보고 언더우드는 아펜젤 넘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필요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요 빨리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막 애들이 막 넘어지고 막 울면은 그냥 부모가 일어나 금방 좋아져 일어나 안 하잖아요. 뛰어가서 끌어안고 어디가 다쳤는가 보잖아요. 우리 한 걸음만 하나님 앞으로 어려울 때 다가가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걸음 갈 때 100걸음 1000걸음 앞으로 다가오는 줄 믿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변하는데 변하는 것이 달라져야죠.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 악한 사람들은요 악하게 변해요. 그런데 선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의인은 의롭게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하는 게 달라요. 요셉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처음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뭔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달란트, 그게 무엇인가를 항상 잊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나이가 이 정도 아니에요. 나이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기대가 있습니다. 아멘. 기대가 있습니다. 90 넘었다고요? 80 넘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될 기대가 있어. 아멘. 네 자녀를 위해서 내가 써야 될 그날이 있어. 그날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베푸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은 심정이 뭐였죠? 정이 있어요. 정. 그놈의 정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고생하고 술 마시고 그냥 집에 오면 가재도구를 때려부시고 주먹질하고 해도 우리 어머님들은 아주 참으셨어요. 그런 긍휼한 마음 때문에 요셉은 자신이 바로 대애굽 왕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온 것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야 요셉은 생명을 보존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합니다. 우리 지금 친구, 저 같은 나이 친구도 여러 명 갔습니다. 하늘나라로.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권사님들 정말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명을 보존하신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런 믿음의 자녀를 주소서. 자녀에 의해서요, 울며 씨를 뿌린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땅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울어야 돼요. 눈물 흘려요. 내가 우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내 눈을 빌려서 우시고요. 성령님이 내 눈을 빌려서 보시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귀를 빌려서 들으십니다.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그러는데, 따라서 살다, 소성하다, 소성하다 이건 다시 그냥 죽어가던 비실비실하던 것이 막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식물은 이제 물이 없어서 가물어 갈 때 시들어가고 죽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메말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제 마음이 지금 너무 지금 복잡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환경이 그래요. 성령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성령님, 제 마음을 먼저 다스려 주시오. 제 마음에 차정해 주셨어요. 아멘. 제가 앞으로 남은 여생에 무엇을 해야 될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존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의 속성과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해요. 예? 세상에 정말 높은 사람들이 내 아버지였다면 어떨까? 저 돈 많은 사람이 내 아버지였다면 어떨까? 그럴 텐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넘어지고 실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우뚝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체를 유지시키는 분임을 오늘 요셉은 고백합니다. 또 시편 104편 13절로 15절을 읽습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이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좋으세요. 이 말씀만 읽어봐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해서 내가 무엇이 저 사람보다 못한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나는 왜 못 가졌는가?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 실패 한 번 없이 정말 왕자 공주로 살다가 어느 날 저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요. 그런데 바둥바둥 부모님 사는 밑에서 살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내가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면 올라갈수록 정말 젊은 독수리가 힘있게 창공으로 올라간 같이 올라갈수록 더 멋진 인생, 더 아름다운 인생, 더 복된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후손을 정말 유지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후손이라는 것은 따라서 남아있다, 따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 몫을 차지하는, 갑절을 차지하는, 자기 형들보다 곱빼기로 차지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생은 뭐니 해도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요셉은 그의 조상들과 아버지가 받았던 축복을 믿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도구의 역할을 자신이 하고 있다고 믿었어. 우리 자녀들이 받을 복을 우리가 뭘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도구 중에 최고의 도구가 기도입니다. 기도의 도구.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름에 거두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자자손손들에게 축복을 받을 도구로 역할을 다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신들이 요셉의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과 열방을 향해서 남은 여생을 쓰임받지 않으시는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창세기 39장 2절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집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복이 그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요셉은 무슨 복을 받았어요?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옆 사람이 당신도, 당신의 가족도, 당신의 자자손손도 만사 형통의 복을 받은 줄 믿고 남은 여생에 감사하며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만사 형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사 불통이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으로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사 형통의 복을 줬사오니 요셉과 같은 우리의 위대한 후손들이 나오고, 그래서 부모를 마지막까지 공양하고 형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큰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고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의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